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져서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진행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혜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졌어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의 궤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지혜들 이렇게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한 번도 그걸 복수로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그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아브라함의 씨는 많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거예요. 단수로 쓰고 있다고요. 왜요?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단수로 표현하는데 오늘 1장 20절에 나오는 지혜는 지혜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얻은 답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선포된 말씀 그 설교라고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본다면 20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죠. 20절하고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이르되 여기 5대가 나와요. 그 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곳이 길거리하고 광장하고 시끄러운 길목하고 성문하고요, 성중이라고요. 이거 다 묶으면 하나의 의미가 나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과 많은 곳은 다르죠. 어디가 맞을 것 같으세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요. 설교는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꽉 차면 여기가 310석 정도 되는데 310석이 차든 3만 석이 차든 또는 그 중에 3만 석 중에 한 명이 앉아있든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천하가 와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 와 있어도 천하가 와 있는 것이고 한 명이 와 있어도 천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설교가 되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없는 곳에는요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진행이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22절이에요. 20절 읽을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설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선 불신자부터 얘기해 봅시다. 불신자는 설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거 쉽죠. 불신자는 설교를 안 좋아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지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설교는 그냥 잔소리 정도, 공허한 울림 정도, 그냥 웃겨주는 이야기 정도, 재밌으면 그 정도, 그 정도의 유익밖에 없지만 한번 그러면 이제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성도는 설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별로인 것 같아요. 뭘 보고 별로이라고 생각했냐면 예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대해서 훈련생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들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교는 몇 분 하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분에서 25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20분에서 25분 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20분에서 25분 넘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망치로 한 대를 탁 맞은 것 같은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수업 몇 분 해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교시만 하고 끝나요? 초등학교 1학년도 4교시는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모여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2, 3학년만 가도 급식하고 5, 6교시 하고 가요. 뭐 중학교, 고등학생은 45분이죠. 대학생은 몇 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다닐 때는 3시간짜리 수업이 있었어요. 3학점짜리라 그래가지고. 3학점짜리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0분 하고 10분 쉬고 90분 해요. 그래도 그걸 4, 5시간씩 해요. 돈 내고 해요. 마취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학교의 수업, 그것도 그것뿐이 아니죠. 그 수업을 다 듣고 집에 와서 학원을 또 가요. 학원에서 또 몇 시간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요. 또 해요. 안 하면 혼나요. 그 정도로 열심히 들어요. 근데 설교를 25분에 30분 지나면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심하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학교 수업은 이렇게 몇 시간씩 들으면서 왜 설교는 1시간 듣는 게 그렇게 힘들까? 고민해 보니까 얻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수업은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나고 다음 거 했으면 좋겠네.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될까요? 물론 우리 아시다시피 사람의 말도 힘이 있죠. 사람의 말도 얼마나 힘이 있냐면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말도 그 정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청량빛 정도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을 왜 못 보고 있을까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각도를 좀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간혹 저한테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통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요, 그게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이거 보고 갑시다. 1장 6절에서 7절.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세상의 모든 원리가 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으로 운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다 뭘로 되어야 되냐면 순리대로 될 때, 그렇죠? 순리대로 될 때 복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순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순리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이 되어야지 복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세상의 법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든지요, 사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매사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번 찾아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는 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 어떠냐면 능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도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거 왜 드러내겠어요?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잖아요. 왜 병원에 가서 사진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찍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병이 드러나야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아주 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하게 숨어져 있는 그 죄악과 악한 덩어리들을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요 사람을 본성을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 본성을 찔러 쪼개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요 주의 보혈로 말끔하게 씻어 새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주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죠. 시편 37편 31절 시편 37편 31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고 지나가는 자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실족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요. 왜요? 우리가 인생길 이렇게 표현해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 같은 길, 또는 어두컴컴한 길, 앞날을 예상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길, 그런 길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앞을 지도해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구름기둥이 되고요 불기둥이 되어져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인도에 가면요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중에 넘어지는 일 없고 도중에 좌절하는 일 없고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유익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일부지요, 일부.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유익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것 같은데 설교도 그렇습니까? 설교도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 설교학 책 있잖아요. 설교학 책을 탁 열면은 이제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오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당신이 준비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 있냐면, 당신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믿냐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스스로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선서를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다른 이야기는 쓸모없는 이야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전할 때는 반드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 영적인 적으로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뭘로 한다고요? 의미 없는 거라고. 잔소리고 뭐 그리 중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23절 잠언 23절 1장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에서 관점본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듣고입니다.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 어디서 나니까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죄인이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저들로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오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를 다시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진 씨가 되어줘서 그것이 자라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 말이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볼 수 있는 눈도 없으면 자꾸 보겠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고요? 믿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역사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듣는 거예요. 찾고 들어야 돼요.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들이 열려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치 도끼가 나무에 찍히듯이 팍팍팍 찍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대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쟤는 참 내 말 잘 들어. 우리 집 애들은 내 말 잘 들어. 이 말 안에는 듣는 거 있죠. 귀로 듣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귀로 듣는 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것을 사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런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세대의 중요한 특징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이쪽 귀로 막 열심히 여러 가지 보내는 거예요. 너 들어왔냐? 빨리 가라.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부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부자 이름도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지 이름도 안 줬어요. 그 부자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데 그 집 앞에 잔치에서 뭔가를 좀 얻어먹을까 하는 우리 나사로 씨께서 방문을 하셨잖아요. 좀 달라고. 그러자 그 부자가 줘요 안 줘요? 안 줬어요. 그래서 그 거지가 그 집 문지방 앞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하게 죽은 나사로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어디를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봤더니 나사로가 너무 저쪽에서 천국에서 너무 좋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 한 번만 찍어가지고 혀에 대줬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래 너도 우리에게로 올 수 없고 우리도 너에게 갈 수 없다고. 그러니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읽읍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야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내 집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라고. 걔가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모세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하는 자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선포하는 자이고, 또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니까 자꾸 옛날 미래 이야기하는데, 원래 성경의 예언이라는 건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걸 예언자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설교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라 그러라. 그러면 그게 답이 있다. 고기가 보여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걔네들 말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설교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예언자나 모세가 가서 하는 설교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니라. 저들에게 듣지 않느냐? 설교자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그게 우리 주께서 이야기로 하신 겁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26절 아까 본문, 잠언 1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니. 주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 예언자나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있는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있는 반대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계시지 않는 바깥쪽으로 가면 거긴 뭐밖에 없어요? 저 사망밖에 없어요. 생명은 다 어디에 있으니까요. 좋은 거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설교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자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강연을 한다 그래도 그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 잘못된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모아야 돼요. 그쪽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돌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가슴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 밖에 있는 곳이고, 주 밖에 있는 곳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주밖에 없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는 성도들을 자꾸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바깥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뭐 재앙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슬픔이 있는 곳이, 하나님 반대편에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여기입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사실 재앙도 무섭고요. 또 뭐 공포도 무섭고 두려움도 무섭고 환난도 다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가슴 아픈, 가장 마음이 찜하게 와닿는 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책망하시면 제가 들을게요.
가져가시려면 다 가져가세요. 왕권도 가져가셔도 돼요. 제 재산도 가져가셔도 돼요.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딱 하나만 가져가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안에서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간혹 죄에 빠져요. 근데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니까요. 그 기도 소리가 우리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불러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거둬진다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스겔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어디에만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만 있는 하나님의 친위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디에 있냐면 그 그룹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옆에 있어요. 법궤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룹이 나타나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대신 뭐를 쓰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원래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이 성전 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주의 영이 떠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니까요. 그 주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다는 건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보다 더 문제되는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슬픔인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 때,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제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섭죠.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죄를 낳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가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잘못했을 때마다 먼지나게 팼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먼지가 되었다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항상 웃으시는군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야곱 패기 시작하면 먼지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렇다 그러면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먹어야지. 예수 보혈 아래에 있어야지 우리의 행위 열매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그의 행위의 열매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행위의 열매를 먹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32절에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33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여기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겨갈 수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복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세상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게 하겠지만 그 듣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듣는 것과 주의 깊게 듣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이야기는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여러분들을 누가 험담을 하고 좀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주시면 안 될까요? 반면에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저 말씀을 받아서 한 주를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저것이 내 일주일의 양식이 된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주의 깊게 들려지겠죠. 주의 깊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 소망을 여기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소망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자 농성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뭐 때문에 연자 농성을 하냐면 설교 2시간씩 하라. 2시간이 길면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와서 또 하자. 아침부터 밤까지 하자. 아멘이 안 나오지만 제 소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사무실 벽을 막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주일에 엄청 바빠서 주일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평일에 하나를 더 해주십시오. 저 바쁜데요. 네, 목사님은 바빠도 괜찮습니다. 말씀 전하라고 바쁜 분이니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새벽 4시만 시간 됩니다. 목사님 새벽 4시에 나와서 설교 공부 시켜주십시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으라고 부탁드려야 됩니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부탁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달라고. 아기가 달라 그러잖아요. 아기가 저 달라고 울지 엄마가 저 안 먹는다고 팹니까? 팩도 하는군요. 그럼 말 안 듣는 애들이 그런 거지. 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듣는 거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일주일간 그것 때문에 한번 통성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그거 안 들으면 저 죽습니다. 근데 자꾸 안 들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그날 그냥 폭포수와 같이 강대상에서 주의 생수가 팡팡팡 흘러나오도록 주여 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좀 금식 좀 해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철학 기도 좀 해보시고 우리 성도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자녀 대학 입시 특별 새벽 기도하면 안 빠지잖아요. 그때 빠지지 마세요. 그것도 하세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도 좀 하세요. 그 소망을 두세요. 아침에 그 말씀 좀 읽으시려고 하시고 저녁에도 좀 소망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 갈 길이 뻔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 주께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아름다운 곳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